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조이 데이빗먼이라는 여인과 깊은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나이는 그때의 나이는 59세. 인생의 황혼역에서 사랑하는 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생활을 접고 결혼을 하게 된 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채 4년도 되지 못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그만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낙심과 절망, 좌절과 비탄, 그리고 회의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슬픔은 게으른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일상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직장에서의 일을 제외하면 나는 최소한의 애쓰는 일도 하기가 싫다. 글 쓰는 일은 고사하고 편지 한 장 읽는 것조차 참 버겁다. 수염 깎는 일조차 하기가 싫다. 작년에 아들을 천국으로 떠나보낸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 글을 읽으면서 비로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떠났을 때 갖게 되는 그 슬픔과 그 비통함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남자의 이 주인공인 이 남자가 누군지 좀 눈치를 채셨나요? 바로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의 저자인 C.S. 루이스의 자신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책을 쓰면서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그 헤아리기 어려운 그 슬픔을 헤아리면서 감사하게도 이 C.S. 루이스는 슬픔의 자리에 주저앉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의 끝자락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책의 끝자락에서 사랑하는 아내 조이의 마지막 미소를 보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으나 그 미소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의 삶으로 돌아갔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감과 슬픔이 그를 여전히 괴롭혔지만 그는 헤아려본 그 슬픔의 끝자락에서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CS와는 다른 슬픔을 갖고 있지만 그 슬픔과 애통에 빠진 그 요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환상 중에 본 이 두루마리를 펼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에 봉인된 그 봉인을 뗄 자가 없다는 것이 왜 요한에게 그렇게 애통스러운 그런 비통한 그런 사건이 되었을까요? 제가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도였던 이 요한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C.S. 루이스가 그랬던 것처럼 요한도 슬픔에 주저앉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통곡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본문 이후에 찬양이 시작되거든요. 사랑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이를 잃었던 그 C.S. 루이스가 어떻게 그 비통한 그 애통의 자리에서 그는 다시 한번 일어서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요한은 그 애통의 자리에서 다시 노래하며 주님께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도대체 이 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취한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요한은 그렇게 비통한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달아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기를, 고통이 바뀌어 감사와 찬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취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가 누구의 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이 오른손,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즉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과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썼고 빽빽히 기록되어 있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고 본문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더 이상 기록할 것이 없이 완성된 책이다라는 뜻이고, 7인으로 봉인됐다. 7이라는 숫자는 완성된 책이기 때문에 그건 완성되어 완전히 봉인된, 즉 비밀의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이 바라본 순간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두루마리 책에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두루마리에 있는 그 봉인이 떼어지면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 저 두루마리가 떼어지면 우리는 다시 삶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고난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죄와 쾌락의 유혹에 넘어졌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당하는 실패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주님을 온전히 닮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미 완성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낙심하거나 절망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질지라도, 고난에 쓰러지고 유혹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 역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미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다시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구원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미 완성하셨기에 그 완성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닮을 때까지, 영화로운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그런 존재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본 요한은 얼마나 설레했을까요? 벅찬 가슴을 진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환란에 무너지고 유혹에 무너졌던 그런 초라한 교회들, 그런 무너진 교회를 보면서 실망했던 요한은 아니구나,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여기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이 봤던 설렘이 우리에게 왜 없을까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이 중간에 만나는 고난과 유혹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진 우리의 모습을 인생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계획 속에 바로 김인 아내를 향한 구원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 계획도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애통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완성된 두루마리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완성되었고 그것은 변화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오른손, 주권적인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낙심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된 자이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애통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보고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보고 설레인 요한에게 찬물을 끼얹는 한 힘있는 천사가 와서 요한의 심정에, 그 설레임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이 어찌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까?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토록 견디기 힘든 시간을 왜 견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 구원 역사가 완성되어 있는데 그걸 뗄 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완성된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은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을 여기서 경험합니다. 요한이 여지껏 살아왔던 한 가지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더 이상 펼쳐질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어떻게 돼요? 울기 시작합니다. 크게 울었다, 통곡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요한이 이 통곡했던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읽다 보면 요한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순간이 언제인가? 바로 요한이 이 애통해하면서 통곡했던 이 순간이 요한에게 가장 복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 내가 가장 일이 잘 될 때,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그때가 가장 잘 나가는 때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때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기가 너무나 쉬운 때이거든요. 하나님을 외면하기가 너무 쉬운 때이거든요. 그러나 내 모든 것들이 절망 가운데 부딪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그분만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정민 목사는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해 주면서 사후대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우리가 통곡의 자리를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임의 자리, 즉 통곡의 자리를 통과해야 했듯이 모든 성도는 구원의 자리, 구원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위해 이런 눈물의 자리를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슬픔과 애통의 자리, 바로 통곡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이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요한이 왜 울었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울었어요? 오늘 요한이 왜 울었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서 울었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울었어요. 내가 한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내가 남은 것은 이 밤모섬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이 불쌍한 존재로구나 하고 울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왜 울었습니까? 두루마리에 봉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펼쳐지지 못할 것 같아서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있는데 그 봉인된 책이 열리지 않아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통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고난당해서 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그 누구도 이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서 애통해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애통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야말로 복된 사람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은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그런데 그런 애통해하는 이 요한에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7인이 떼어진다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왜요? 왜 우리가 울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울지 말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울지 말라. 그 봉인을 떼시리라. 누가요? 본문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이거는 유다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왜 다윗의 뿌리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이 있기 이전에 있었던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뗄 수 없는 봉인, 그 완성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뗄 수 있게 되었다고 그 놀라운 복음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애통해야 하는 요한에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기억하시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인생에 다가온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도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 울고 계십니까? 신세한탄을 하면서 울고 계십니까? 그 울음은 우리를 절망과 파멸로 인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 울음은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애통해한 것이 내게 축복인 것을 알아 마음껏 애통하시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애통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애통의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애통의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완성된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고 그 구원 계획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그 누구도 뗄 수 없는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어떻게 예수님은 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뗄 수 있습니까? 틀렸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한 가지 사실이 봉인을 뗄 수 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 왜 무엇 때문에 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그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힘과 위엄과 용맹이 뛰어난 사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도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어떤 어린 양입니까?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봉인을 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두루마리 인을 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은 사자와 같은 힘과 무력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만, 그런 존재가 있어야만 그 두루마리의 봉인이 떼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고 마침내 그 봉인을 떼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성취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봉인을 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봉인을 떼셔서 우리에게 애통해 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봉인이 떼어져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갔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도록 운명지어졌던 우리가, 아니 슬픔과 통곡의 자리에서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로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천사와 모든 믿는 자들이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기뻐하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상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요한의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통곡은 사라지고 그에게는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슬픔의 자리, 이 애통의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에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늘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그 노래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어린 양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때 우리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때 들으셨겠지만 이동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 아들의 나이는 향년 43살이었습니다. 그 3살 속에 인생과 커리어의 절정을 만났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아들 범이에게 인생의 절정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다가 불현듯 지난 8개월 암과의 투병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대 로스쿨을 수석 졸업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법인의 변호사가 된 것도 아니고 꿈에 그리던 EA 스포츠 회사 입사도 아니고 그에게 그 투병 시간이 바로 그 인생의 절정이었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 시간 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암 수술을 끝내고 심정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하루하루를 즐기며 감사하며 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을 때 이범 집사는 늘 일관성 있게 암투병을 하는 동안 이런 대답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비통의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을까요? 누가 슬픔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날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